오늘 시편 5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격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다가 이런 말씀에 시험이 들어요. 오늘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내일은 또 이제 59편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개같게 해주세요. 뭐라고 되냐면 59편 14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저물며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걸 보면 자기 아기를 바위에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의인은 악인의 그 피로 발을 씻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으로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이건 지금 보면 저주하는 것 같은데 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 혹은 저주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질문, 정직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씨름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여러분 씨름한다는 거는 이 살과 살이 마주 닿는 아주 친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는 굉장히 농밀한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한번 씨름해 보세요. 언젠가 알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씨름할 때 우리가 이제 태도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작심을 하고 하면 씨름이 안 돼요. 그건 젖바둑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봐줘.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부딪혀서 씨름할 때는 그냥 씨름해야 돼요.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데요 라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씨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볼 때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쓰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덩어리는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입니다. 근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선은 이 일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체적으로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이유, 어떤 상황 때문에 나오는 일인가 혹은 기도인가 우리 볼 수 있는데요.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통치자들,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O go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 향해서 작은 신들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존귀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통치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정의,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느냐. 또 이 사람의 이게 인자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정직해야 하는데 침묵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 정직하게 판결하지, 의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그것은 결국 현실에서 악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땅에서, 지금 땅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서 거짓을 말하는데, 그 다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대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란 뭔가 또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술사의 홀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래요. 이거 여러분 이 인도나 뭐 이 중동에 가면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불면 이렇게 이 바구니 있다가 이렇게 독사가 이렇게 코브라가 탁 하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피리를 따라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거 아시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말씀과는 이 전체 상황은 조금 다른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귀머거리 독사, 이 술객,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독사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제가 오늘 그런 술객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딱 요 앞에다가, 그게 좀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이제 제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탁 펴가지고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삐리리리 했더니 얘가 쓱 거기 이제 올라왔어요. 그더니 제가 탁 하니까 얘가 절 봤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말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안심한 거야. 안심했는데 얘가 갑자기 확 하고 가서 이 안을 막 헤집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을 안 지면서 이놈이 왜 저러지, 왜 말을 안 듣지, 이러면 여기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딱 이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독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독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독사는 바구니 속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짐승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숲속에 있어야지. 숲속에서 독을 가지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든 아니든 그건 지 살 길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 독사를 기어코 내 앞에 갖다 놓고 저게 물까 안 물까, 물까 안 물까, 그 아슬아슬한 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거를 즐기면서 그게 내 코앞에 와 있는데 안 무는 그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다루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들어옵니다. 괜찮아, 이게 아슬아슬하지, 그 얼마나 삼삼해, 스릴 있잖아, 해봐, 너 절대로 안 망한다, 괜찮아, 내가 보증할게. 그리고 우리가 덥석 우리 가슴에 품었는데 이놈이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독사를 그 안에 놔두는 것 좀 그게 참 아슬아슬하거든요. 손이 짜릿짜릿하거든요. 남몰래 즐기는 그 죄악의 달콤함이란 말이죠. 독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해 주는 거죠. 기어코 말 듣지 않습니다. 처음엔 내 말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악이
죄악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귀머거리 독사처럼 그 악한들이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들이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 저주와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뭔가 첫째 이게 개인의 원한 혹은 내가 섭섭해서 누구를 해코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의와 정직에 따르지 않는 백성들과 사람들, 특별히 권세 잡은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이 정면으로 마주서는 겁니다. 1절에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잠잠하고 인자가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정의와 올바름 혹은 의와 정직은 어저께 인자와 진리가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거와 같이 이것도 같이 다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사야 45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나 여호와는 뭐를 말해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33장을 한번 더 가보면 이사야 33장 전체적으로 7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14절 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지금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이 영영이 타는 이 심판 가운데 누가 남을 수 있겠는가? 뭐라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말하고 정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또 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내 개인의 원한, 내 개인의 섭섭함,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공의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두 번째,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좀 격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그냥 이를 확 부러뜨리라는 말이죠. 우리 이제 그 싸울 때 우리 뭐 무슨 창을 돌린다 그런 것처럼 그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왜 이럴까? 이와 어금니를 이게 부러뜨리고 깨뜨리는 거는 지금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바르게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말하지 않고 그게 폭력으로 드러나는 그 삼키는 입을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금 누군가 이 상황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그냥 악을 행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스톱! 이라고 말해야 된다. 악에 대해서 강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돼. 타협이 없이 NO라고 말하는 태도,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 개인에 대한 어떤 원혐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저주가 아주 일상이었어요. 저주가 일상이었을 때는 그들이 저주할 때는 어떤 특정한 힘을 빌어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어떤 이 토판이나 이런 데다 사람 이름을 쓰고 그걸 깨뜨리거나 하는 이런 이 저주를 상징하는 행위들을 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궁중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이 집으로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이걸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토로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태도에는 뒤로 물러서지, 악은 하나님 반드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강고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사산되는 아이처럼 조산에서 그냥 애가 사산되게 하는 것처럼 하시고, 이게 생나무든지 마른 나무든지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하는, 그게 그래야 갈등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야 그냥 그 인간하고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니면 그냥 그래야 버티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거스르는 세상이 깨질 때 겪어야 하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갈등이 두려우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위세가 겁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앞에서 말할 수 없으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다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슴에 있는 말이 뚝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담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심각할 때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건 제 메시지에 좀 위험스럽습니다만, 저를 가르치신 선배님 중에 학생 때 간 농양 수술을 하는데, 간에 농집이 잡힌 걸 수술을 하는데, 학생들은 대개 수술할 때 간단한 거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당기는 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 주걱 같이 생기는 그 기다란 밥 주걱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잡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지니까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당겨. 이게 툭툭 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게 농집이 그 아래 있으니까 세게 당기면 터질 것 같았던 거예요. 터질 것 같은데. 당겨 임마. 터질 것 같은데. 당겨 임마.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당겨 임마. 그게 확 당겼는데 턱 터진 거예요. 그 터지는 순간에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거봐, 터졌잖아. 이거 싫어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거 이러면 터지는데, 이거 이러면 터지는데 그랬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거 터진 거, 거봐 터졌잖아. 이게 뭐 수술방이 갑자기 조용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튀어나온 소리가 나가.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요. 가슴에 담긴 말은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해야 되고요. 예 할 일에 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숫자와 재물이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 권세가 생기거든요. 그 권세가 커지면 그 권세를 안전하게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요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예라고 말하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런 일들을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그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그 분노, 의로운 그 공의로우신 그 분노를 예수님께서 막 그냥 정말 그 파도, 그냥 폭풍같이 막 불같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 23장의 그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닭이 그 새끼를 모을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했건만 기어코 너희는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그게 그렇게 가면 죽는다,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그를 향하여 경고하는 거지만 동시에 살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폭력으로 인해서, 이 폭력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는 이 상황은 말이죠, 누군가 죽어가는 그 고통을 끝내야 되는 거고 그 비참을 끝내야 되는 거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걸 중단하는 게 그 사람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누군가 미워서 그게 망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그가 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룩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뜻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꺾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상황이 될 때 그냥 툭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일이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가 종교개혁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벌였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동전이 떨어질 때 내 영혼이 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그 아닌 것을 이 성전 문 앞에 95개조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가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을 번복할 수도 더 번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진짜 저주의 말은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덩어리에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의 확신이 뭔가?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때 보복당함이란 말이죠, 그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을 보고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그의 발이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여러분 죄는 말이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죄악은 말이죠, 완전히 철저히 박살나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신나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악은요, 우리를 거스리는 죄악의 세력은 완전히 산산조각날 박살나야 합니다. 네,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진실로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 폭력이 가득했지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과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그 한국교회 아픔을 향하여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내가 불편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섭섭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따라 판단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안타깝고 격한 기도를 할 때마다 다윗은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내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러므로 내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참으로 격한 다윗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뜻이 회파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그가 참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이 중단되기를,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출렁이게 하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넘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 오늘 그런 말씀이 울컥울컥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질그릇 같습니다. 내 안에 정함도 없고 정결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은혜로,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질그릇 같은 우리 정결케 하셨사오니, 그리고 정결케 한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을 담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가 깨지겠죠. 하나님, 질그릇 같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질 때, 그러나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가운데 출렁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의 말씀이, 정직의 말씀이 우리의 깨어진 상처를 통하여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졌다가 그의 말씀과 함께, 주의 생명과 함께 다시 빚어질 줄로 믿고, 그럴 때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정녕 하나님은 의인을 갚아주시며, 정녕 하나님은 땅에서 심판하신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어느 때나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